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6절 말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아멘.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 만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돼서 반가운데, 하지만 정작 퍼센테이지로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1%를 못 만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약 70억이라고 하는데 70억의 10%면 7억입니다. 1%는 7천만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을 다 만난다고 해도 세계 인구의 1%를 못 만납니다. 세계 인구까지 갈 것도 없이 대한민국 5천만 중에 1% 하면 50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50만 명 만나보셨어요? 인생 살면서 우리 50만 명 못 만나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다 같은 땅에 살지만 1%도 못 만나고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런 아주 적은 확률 가운데 우리가 만난 사람들, 만나서 무언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얼마나 의미 있는 사람들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스치고만 간 것이 아니라 만나서 아는 사람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심지어 가족이 됐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인연을 맺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는 선택이라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내가 만난 모든 사람과 다 가깝게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결국 내가 선택을 한 결과가 가까운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은 안 만났으면 좋을 악연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라합이라는 여자의 인생 이야기를 다루면서 사실 전에 여호수아 설교하면서 라합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은 선택이라는 초점, 관점에 맞춰서 만남이라는 것, 그 속에는 우리가 정한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인생, 여러분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간 것 같아요? 내가 사람 만나고 골라내고 걸러내고 그리고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간 것 같지만 나만의 지식이나 지혜 또는 내 능력이나 판단으로 내 인생이 다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라합의 만남 속에서 뭔가 선택한 것, 여기에는 3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정탐꾼들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라합의 만남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이 그겁니다. 정탐꾼들은 왜 하필 라합의 집을 선택했을까? 여리고성에 집들이 많았을 텐데,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라합이었을까?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표면적인 답은 그녀의 집이 기생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생 아니고요, 옛날식으로 하면 주막이에요. 주막. 주막에 간 거예요. 외지 사람이 가장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라합의 집이 선택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정탐꾼들에게 있어서 여리고성, 그 안에 사는 사람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호의적인지 아니면 누가 그들을 힘들게 할 것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사실상 수많은 옵션 중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상당히 좁아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한 장소를 알아봐라 라고 할 때 마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항상 이런 방식으로 좀 알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저기 청주 시내 성안길에 가서 검정 양복에 빼꾸들을 신은 사람을 찾으라 뭐 이렇게 하시면, 아니면 육거리 시장에 가서 빨간 모자를 쓰고 녹색 장방울을 든 아주머니를 따라가라 뭐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뭐 걱정할 것도 없이 고민할 것도 없이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서 힘들어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탁탁 그렇게만 해주시면 뭐 우리의 삶이 좋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대하고서 시장생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기당하기 딱 십상입니다. 두 정탐꾼들은 라합이라는 여인을 알고서 간 게 아니에요. 몰랐어요. 어쩌다가 상황이 긴박해가지고서 간 곳이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너무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가지고서 올바른 거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것 하게 되고, 그리고 아니에요 여러분. 순리대로 상황에 맞춰서. 이번에 저희 교회 권사님과 남편 지사님께서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따님 집에 한 달 동안, 한 달 넘게, 한 달 반 정도 다녀오셨어요. 딸만 둘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딸들이 다 이민을 가가지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그것도 한 집에 위아래층에 살아요. 그런데 가기가 쉽습니까? 요즘 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집사람도 5년 만에 갔다 왔는데, 다녀오셔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남편 지사님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이제 나이도 80이 넘었고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딸네 집에 갔다 왔는데 딸들이 자꾸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기 정리하고 미국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 부인 권사님은 그곳에 사는 게 참 좋아요. 잘 적응하고 잘 사셔요. 우리 남편 집사님은 근데 힘들어요. 솔직히 여러분 저 미국에 살아봤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또는 캐나다라는 나라가 여자들은 살기 참 좋은 나라입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이 살기는 참 안 좋은 곳이 거기입니다. 한마디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해보서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제가 이러면 좀 더 신령해 보일 텐데 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내냐, 그냥 연세도 그렇고 딸들도 거기 다 사니까 여기 한국에 누가 있으면 좀 모르겠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서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 가시는데 언제 가실지는 모르지 않느냐. 그냥 집 내놓으셔서 요즘 부동산 경기 안 좋습니다. 잘 안 팔려요. 그렇죠? 내놓으셔서 언제 팔릴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라. 빨리 팔리면 하나님이 빨리 가라는구나 하고서 가시면 되고, 이 집이 안 팔리면 하나님이 더 있으려나 보다 하고서 그냥 계시면 되고, 집 팔리는 것을 기준으로 삼읍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한테 몇 년도 몇 월 며칠 얘기하시면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 그런 거 대답 못해요. 저 그 정도로 신령하지는 못합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을 선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순리에 따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두 번째로 라합의 선택입니다. 정탐꾼들의 선택에 더해서 라합이 같이 선택을 한 거죠. 정탐꾼들의 선택에 비하면 그냥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냥 순리대로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라합의 선택은 다릅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줄지 아니면 신고를 할지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한 데에는 정탐꾼들을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들의 신,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녀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고백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호수아 2장 오늘 읽은 뒤에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보면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온 것은 라합에게는요 위기였지만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왜 이것이 기회냐? 라합은 하나님을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들의 신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녀에게 정탐꾼들이 온 겁니다. 와, 그 신이 사람을 보내온 거예요. 자기에게. 이것이 기회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거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라합의 선택은 그녀의 믿음에 근거한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오면서 광야길을 지나면서 전쟁에서 이기고 특히 아모리 왕들 시혼과 옥을 죽인 그 전쟁, 그 사실은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렸어요. 다 알았어요. 문제는 뭐냐? 그렇지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사람은 라합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다 몰랐으면 몰라도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저들의 신이 누구냐? 관심 없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라합의 선택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라합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선택하면은요 내 중심이에요. 나한테 좋으냐 나쁘냐, 나한테 이득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늘 기준이 이렇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안위나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들키면 다 죽어요. 그녀가 안전을 생각했다면 정탐꾼들을 숨기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내어줬을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라합은 위협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 라합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잡습니다.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숨어 들어온 것은 라합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회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돕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신호를 보내온 거예요. 라합은 망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잡습니다. 세 번째로 라합의 선택의 결과는 불확실한 것이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이 왔는데 어우 잘생겼네, 멋있네, 괜찮네 이래서 그 사람들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상은 적이에요. 그런데 왜 숨겨줬느냐? 그들이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겁니다. 네 번째로 라합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투자이며 도전이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 나 집 주세요, 차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잖아요.
우리 집 멸하지 않게 해달라. 그러한 그것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이거 확실한 거 아니었습니다. 불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붙잡았습니다. 라합의 선택이 바로 말씀에 근거한 선택이었고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라합처럼 이러한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왕 하는 거 좋은 선택, 믿음의 선택.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맞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도전을 과감히 시도해보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 정탐꾼들의 선택이 있었어요. 라합의 선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보이지 않는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사건과 만남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탐꾼들로 하여금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게 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잘 모면해서 임무를 수행하게 하십니다. 그 일로 라합은 오히려 가정을 구원하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식구들을 다 구원하는 그러한 좋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여리고성에 사람이 많았어요. 왜 하필 기생 라합이냐라는 거예요. 왜 하필 기생 라합이에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은데 왜 하필 기생 라합이냔 말이에요. 정탐꾼들은 라합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 여자를 구원해 줘야겠다, 저 여자는 살려줘야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선택하셨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왜? 정탐꾼들로 하여금 남자들이 아니에요. 여자의 집에 평범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기생에게 왜 만나도 그렇게 만나게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능하고 똑똑하고 성품 좋고 훌륭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많았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누군지 예수님은 또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갈릴리의 그 무식하고 무능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 사역을 보면은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쭉 읽어보세요. 제자들 칭찬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있는가? 답답해가지고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랴. 얼마나 답답해. 누가 뽑았어요? 예수님이 뽑았어요. 당신이 뽑아놓고서 당신이 답답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좀 잘난 사람들 좀 뽑아놓지. 말 안 해도 그냥 착착착착착 일 잘할 사람들.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해 놓으신 거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 잘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잘났던 것은 세상적으로 잘났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아주 작은 자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왜 그런지 사도 바울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어느 누구도 잘나서 아니요,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정탐꾼들과 기생 라합의 만남이 우연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만남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다 그려놓으셨네, 이끌어주셨네, 인도해 가셨네, 결국 만나게 하시고 일을 이루게 하셨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정하셨고 이루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밑그림 하에 정탐꾼들과 기생 라합 그리고 그녀의 가족,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결과를 낳았습니다. 서로가 도움을 받고 모두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착착착 잘 진행되어서 일의 결과가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모르겠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이요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리고 성에 몰래 숨어 들어간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이 필요했고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의 삶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서로 간에도 서로가 필요한 관계이고 존재입니다.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들어온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숨겨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위험과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올바른 선택을 해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리고성 안에서 기생 라합이 선택된 것처럼 예수님의 당시에 제자들이 선택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가수 노사연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있죠.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기까지는 이 노래 은혜 받으시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는 성경적이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아니, 우리 바람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러한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란 적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만나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고 그 속에서 무언가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일을 이루어내게 하신 것,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기준이 내 기준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준으로 선택해 나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주성인 교회는 정탐꾼들과 라합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정탐꾼들과 라합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공을 세운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뭔가 공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합니다. 엉뚱한 사람 해가지고서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믿음 가지고 결단하면서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만들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지금 만난 이 사람들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무능하고 때로는 우리가 무지하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주성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함께 또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